예, 대승불교도 세 시기가 있어요. 대승불교가. 대승불교가, 초기 대승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 대승불교가 있고, 후기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그 초기 대승불교는, 부처님께서 계셨던 시기와 연관돼서 경전을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부처님의 직제자들이 등장하는 경전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경전인데, 우리 보문사가 속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뭐죠?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 그 금강경이 반야보 경전인데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수보리 존자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는 해공제일 수보리, 무쟁제일 수보리, 그 수보리 존자가 실제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수보리 존자가 그 누구의 아들이냐면 수마나세티라고 상인 수마나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형님이 누구냐면 수다타 장자입니다. 극고독 장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형이요, 인도에서 가장 큰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하고 형 수다타 장자하고 수마나세티 상인 아버지가 이놈 이렇게 뒀다가는 인간 말종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속에다 유폐시켜서 이제 너 화 안 내, 왜 화를 내는지 알아보고 화가 더 이상 안 나면 내려와라. 이렇게 했는데 3년 동안 화가 왜 나는지를 생각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포자기로 설금설금 기어 내려와서 어느 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지나가는데 기원정사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구름정으로 모여있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니까 슬근슬근 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호기심으로 봤는데 그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 듣는 순간 깨우친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세 가지 이유가. 그래서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화가 나는구나.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걸 깨우쳤어요. 아상.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내가 아상이 많았구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꺾이고 누가 무시하는 게 정말 화가 나는구나. 그래서 악견이라고 하는 악견. 이게 화의 요인이구나. 그리고 내 것을 뺏기면 또 화를 냈구나. 그래서 아취라고 하는, 이게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아상, 악연, 아취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화의 근원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너라는 생각이 있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뿐이다라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확대가 돼서 그것을 한자로 아상인상, 중생인상, 수자상 이렇게. 그리고 그 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번역이,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이거는 이제 구마라집 쓰면 이렇게 번역했고, 현장 쓰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서로상, 생각상.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음을 번역한 겁니다. 음을 음사한 거죠. 그래서 금강경의 상은 한자어 상이 아니라 산야라는 걸 음사한 겁니다. 산야. 상지냐, 산스크리트어로, 빨리어로 산야. 그걸 상이라고 번역한, 음사한 겁니다. 음으로. 그러니까 글자에는 뜻이 없는 거죠. 어쨌든, 수보리 존자는 금강경에서 이제 아상, 악연, 아치, 중생상, 중생견, 중생치, 이런 것들을 깨우치면서 분노의 원인이 뭔지를 깨우쳤고, 그리고 이제 무쟁산매에 들어가서 공양을 받는 사람의 또 읍득이 돼서 이게 피공제일이라고도 합니다. 피공제일. 무쟁제일, 피공제일, 해공제일. 부처님 당시에는 해공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피공제일, 무쟁제일,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강경이 그러니까 대승경전인데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부처님 계실 때 그 활동했던 사람에게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 형성된 경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무량수경이라고 들여보셨나요? 정토삼부경이 있는데, 상가에 가면 스님들이 많이 읽으시는 경전이 아미타경. 안 읽어보셨어요? 왜 지옥을 가는지, 어떻게 지옥 가는지가 아미타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잘 가려면 아미타경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천상에 가려고 해도 아미타경은 물론 읽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신과 함께의 원형이야.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배경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냐? 아미타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아미타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리불 존자입니다, 또.
사리불전자가 왜 어떤 중생은 지옥에 갑니까? 지옥엔 또 어떤 지옥이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발열지옥, 한열지옥, 무간지옥, 10대 지옥을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게 중생살이죠, 전부. 그런 설명들이 이제 들어있는 게 아미타경인데, 그 원형이 어디에 있냐면 관무량수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무량수경이 있습니다. 법장 비구에 48대 서원을 써놓은 경전이 이제 무량수경인데, 그래서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아미타경이 정법삼부경인데, 이 관무량수경의 또 주인공은 또 누구냐면 위제이라고 하는 빈비사라 왕의 왕비입니다. 왕비. 예. 그래서 아자타사투를 낳은 위제이 왕비의 이야기가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위제이 왕비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인 아자타사투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를 죽이지 않게, 못 죽이게 하려고 이제 보호하다가, 이 아자타사투가 지 어머니를 또 지하 감옥에다 가두는 바람에 그 남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본인도 이렇게 살 바에야 그 폐류나 자식을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은 것도 억울한데 또 이렇게 죽게 되니까 차라리 내 손으로 죽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단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단식하는 위제이 왕비에게 그 안한존자를 보내서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루에 한 번씩 설법을 한 게 16번 가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임종을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게 해드리는 게 바로 관무량수경의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관무량수경의 배경 이야기는 언제 있었던 일이다? 부처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대승경전의 대부분은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법화경도 있잖아요. 법화경. 법화경은 이제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14품은 정문, 후반부 14품은 본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흔적. 무슨 흔적이냐? 부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리불전자들 비롯해가지고 많은 제자들, 비구니 스님들이 수기 선부를 받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도 이야기가 후기 밀고까지 가지만 핵심 내용은 언제? 부처님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삼승을 일불승으로 바꿔주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도 보면 부처님 계실 때 이야기다. 그리고 법화경도 설해진 시기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1년 전에 열반의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하신 가르침이 법화경이고, 떠나면서 1년 동안 하신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경전이 열반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다. 대표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 유마경이 있습니다. 유마경. 유마경은 산스크리트로 비말라키르티 니르데사 수트라라고 얘기하는데, 비말라키르티가 무구, 때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을 다른 말로 설무구칭경, 때가 없는 사람이 설한 경 이런 말인데, 그 비말라키르티 그걸 유마힐 또는 유마라고 음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유마거사가 바로 부처님 계실 때 있었던 기녀의 아들입니다. 기녀. 예. 그래서 이제 이 유마경이 형성이 되었고, 그 유마경에 10대 제자가 등장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승경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전 중에 하나가 유마경이에요. 근데 이 유마경에는 37조도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바라밀부터 부처님의 모든 교설을 다 녹여냈어요. 그러니까 유마경을 이해하려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 전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렇게. 예. 그런데 그 유마경의 이제 유마거사도 사실 실존했던 인물이다. 예. 그리고 이제 승만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승만경. 예. 승만경은 슈리마나라고 하는 파세나디라고 하는 인도의 가장 강대국, 부처님 계실 때 16개국 중에 가장 강대국의 왕이었던 그 파세나디 왕의 딸입니다. 그 어머니 왕비가 말리카 왕비고, 이러니까 파세나디 왕비가 한두 사람인 걸로 생각하지만 50명이 넘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왕비가 말리카 왕비,
와사바까띠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경전에 많이 등장을 하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건데, 여하튼 그 시리마나라고 하는 이 공주가 우정국으로 시집을 멀리 가니까 이제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께 기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시나디 왕도 기의하니까 부처님 설법을 듣잖아요. 궁중으로 불러서 공양을 올리면 설법을 들으면 그 설법 내용을 다 이제 편지로 기록을 해서 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쉬리마나는 이역만리에 있으면서 그 걸어서 100일, 뭐 150일 이렇게 가야 되니까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해서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절을 짓고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설법을 듣고, 그 설법을 듣고 나서 자기가 깨우친 내용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깨우쳤고 이런 서원을 세웠습니다. 10대 서원 얘기하고 줄여서 3대 서원, 그리고 대승의 그 유일서원을 또 얘기하면서 전개되는 경전이 승만경인데, 여기서 이제 열애장 사상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열애장 사상은 불성을 또 공부하는 것인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 중에 유마경, 승만경이 그 남자 제가불자, 여자 제가불자가 주인공이 된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나 대표적인 경전이고,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경전이죠. 기타 등등 수많은 경전들을 보면 초기에 만들어진 경전들은 대개 부처님께서 계셨던 시대의 얘기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 이 중기에는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이 경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기 대승경전에서는 빼놓지 않고 읽어야 되는 게 중관이라고 하는 용수보살, 용수보살 약창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용수보살을 이제 인도말로는 나가르주나라고 하는데, 나가르주나가 쓴 중관 또는 중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중론. 그러니까 중관 사상이 중기에서 이제 불교를 아주 철학과 사상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해요. 이 앞에 초기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앙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 철학과 사상으로 발전하는데 용수보살, 나가르주나가 쓴 중론이 크게 기여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건 세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을 했는데, 그 유식론입니다. 유식론이라고 하는 유식 30송. 유식 30송이라고 하는데, 이 세친을 인도말로는 또 바수반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분, 용수나 세친 한 100여 년 차이가 나지만 이 두 분의 그 중론과 유식론, 유식 30송이라고 하는 저술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내면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중도적 그 관점의 철학을 형성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해서, 용수보살은 이제 이때 또 부처님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기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바로 요 중기, 요게 일어나고 나서 이 그 빨리어로 된 경전에 주석서가 붙게 되는데, 그 주석서가 이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청정도론은 지금 우리가 읽는 니까야의 주석서 같은 거예요. 사전, 설명서. 그래서 이제 꼭 이 청정도론을 놓고 그 니까야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붓다고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청정도론을 씁니다. 그리고 이 청정도론의 버금가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책이 대승기실론. 들어보셨죠? 예, 대승기실론인데 그 대승기실론에 그 별기를 붙인 분이 원효대사예요. 그래서 대승기실론이 있고 대승기실론소가 있고 대승기실론소 별기가 있는데, 이 대승기실론소 별기라는 책이, 별기는 별도로 그 원효대사가 기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승기실론소 별기라고 하는 책이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대승불자들은 대승기실론소 별기를 꼭 읽어야 되는데, 누구 책을 읽으면 좋을까? 은정희 교수님이 번역한 대승기실론소 별기 책이 있어요. 은정희. 꼭 써놓으셨다가 책 한 권씩 사서 보세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은정희 교수님인데, 여자 교수님이신데 아주 뛰어난 실력자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정말 번역도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 대승불자들이 논설을 읽는다면 대승기실론소 별기,
초기 경전을 읽는다면 청정도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는 꼭 읽어야 되는데 그게 중기에 형성된 논서들이다. 그게 여기 전부 논자가 들어가잖아요. 중론, 유식론, 뭐 청정도론, 대승기실론. 그래서 논서들이 이때 많이 이제 그 발간이 되면서 대승불교가 이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철학과 사상성이 가미가 되면서 이제 BC 1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AD 4, 5세기에 다시 한번 불교가 꽃 피워지는 그런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 후기 대승불교로 넘어가는데 그 AD 7세기경이 되면 그러니까 약 7, 800년대쯤 되면 그 인도에 새로운 종교적 그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그게 힌두교 운동이에요. 힌두교 운동. 힌두교 운동은 힌디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인도의 그 문자와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문자와 언어가 필요했고 그게 이제 힌디 운동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힌디 운동이 브라만교의 종교적 전통에다가 그 다음에 불교와 자이나교까지 모두 인도에서 나온 종교들을 모두 합쳐요. 그러니까 일종의 통합 종교죠, 힌두교가. 그래서 그 전통적인 브라만교, 그 다음에 불교, 자이나교까지 기타 등등 모두 합쳐서 10분의 신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부처님께서 9번째 신으로 등재가 돼요. 9번째 신. 이제 그래서 불교의 그 교주이신 부처님께서 힌두교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인도에서 오갈 절도 없고 스님들도 만나기 어려운 불자들이 힌두교 사원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고 불상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절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힌두교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흡수가 될 때 일어난 운동이 샥티즘이라고 하는 성력주의 운동과 박티즘이라는 박애주의 운동이에요. 박애주의는 어려운 사람을 돕자,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샥티즘 성력주의는 아들, 딸 순풍순풍 잘나서 부자 되자, 이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그 종교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탄트라라고 하는 새로운 성력주의와 연결된 종교가 그런 생각들이 종교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불교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후기 불교에는 밀교가 등장을 했는데 그 밀교는 잡부 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 밀교가 있어요. 그래서 잡부 밀교라고 하는 것은 좀 비불교적인 가르침이 포함된 밀교입니다. 그리고 순수 밀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밀교적 방법을 채택한 거죠. 그런 순수 밀교에서 이걸 이제 우도 밀교라고 하고 이걸 좌도 밀교라고 또 표현해요. 좌도 밀교, 우도 밀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좌도 우도 밀교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진언을 사용하는 것이죠. 진언. 다라니. 그 진언 다라니는 부처님 계실 때도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사용을 금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비드야라는 말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 진언이 지혜라는 말로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밀교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다란이라는 말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됐죠. 그래서 다란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뭐 진언이라고도 하고 주문이라고도 하고 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용어들이 이제 생겨납니다만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이 진언 다란이를 금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브라만교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고 또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이익되기 위해서 남을 못되게 만든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금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금하니까 일반 신도들이 뭔가 쉽게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가장 쉬운 게 저는 부처님께 기여해야 합니다. 예. 그게 나모 붓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부처님께 기여해야 합니다. 그 나모 다르마 저는 법에 기여해야 합니다. 나모 상가 승가에 기여합니다. 이런 말을 입에서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저는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진언과 같은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하는 것은 이제 그 칙명 연불이 된 것이 거기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가 옴마니 반명을 비롯해가지고 옴, 훔 또는 사바하 이런 것이 등장하는 진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밀교 후기 대승불교인 밀교 시대에 등장을 해요. 그럼 왜 그게 등장을 할까를 이제 살펴보니까 저는 종교의 변화는 자연환경의 변화와 연결이 된다고 봐요. 바로 그 시점, 이 후기 대승불교의 밀교가 등장하는 시점이 그 중앙아시아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가 굉장히 옥토고 비옥한 토지였는데 그게 이제 설산에서 내린 눈 녹은 물들이 내려오면서 이 초지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설산의 눈이 다 녹으면서 이 초지가 황폐화돼서 모래가 돼버려요. 사막화되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가 사막화 현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로 흩어지잖아요.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 될 때 사람들이 불교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존이 바쁜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은 쉽게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책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언을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언이라고 하는 이 다란이라는 말의 뜻에 총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종단 중에 총지종이 있거든요. 총지는 모든 것을 지녔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 지녔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간단한 용어에다가 응축시켜서 요것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다 외우는 거나 진배 없어. 이렇게 상징화된 내용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 대명왕 진언. 뭐예요? 옴마니 반매음이잖아요. 그 옴마니 반매음이라고 하는 그 여섯 글자의 진언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다 공부하지 않아도 뭐만 하면 된다? 옴마니 반매음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옴마니 반매음을 그냥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사실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이런 뜻이에요.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그 진흙 속에 핀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대승보살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서원이 담겨져 있고 그렇게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청정한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걸 가르치는 경전이 나무묘법 연화경, 법화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형성이 돼서 진한 다란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티벳이나 네팔이나 몽골과 같이 해발 2000m, 3000m, 4000m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쉽게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뭐 불을 떼고 밥을 할 때도 옴마니 반매, 옴마니 반매, 옴마니 반매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수행 방법이 밀교 수행법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장사하면서도 옴마니 반매, 옴마니 반매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불교가 그렇게 밀교가 발전을 했는데 그 밀교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고려 말 원나라 때입니다. 그 원나라는 대원 제국이 티벳 불교가 들어와서 대원 제국의 불교를 끌고 갔고 그때 대원 제국의 불교 원나라 불교를 라마교라고 하잖아요. 라마교라고 들어보셨죠? 티벳 불교를 라마 불교라고 얘기하는데 라마라는 말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스승. 그러니까 조사 불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티벳 불교의 라마 불교의 대표적인 라마가 누구예요? 달라이 라마. 많이 들어봤죠? 달라이 라마. 예.
그래서 이제 그 달라이라마 제도가 생긴 게 원나라 때고, 원나라 때 티베트 불교가 밀교를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을 거쳐서 중국에도 이게 그 밀교가 들어왔고, 고려 말에 신돈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실 때 또 우리나라에도 밀교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진원 중심의 불교가 확산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의식령으로 결집된 경전이 천수경이에요. 천수경은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천수경에 진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진언 중에서도 가장 긴 진언이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가 열심히 독송하는 것은 바로 이 밀교 시대 때 들어온 그 내용들을 이제 포함해서 이 천수경을 결집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열심히 외우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종의 밀교 수행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대승불교, 후기 대승불교의 간편한 수행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뭐 온만이 반매음을 하든,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든, 그 다음에 그 마하반야 바라미를 하든 다 같은 말인데,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하면은 이제 칙명연불입니다. 칙명연불. 그런데 온만이 반매음 또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칭법이 되는 거예요. 칭법. 그 다음에 그래서 염승이라고도 해요. 염승. 염법. 염법. 그 다음에 가끔 보면 뭐 자장도 하잖아요. 애 재울 때. 안 하셔요, 요즘은? 그 자장이 자장율사를 의미해요. 자라가 아니라 아이들 재울 때 자장 하잖아요. 그게 자장율사의 법호입니다. 모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몰라. 아이를 재울 때 자장 하는 게 자장율사를 읊고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은 지장왕보살 그러거든요. 그 김교각 스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스님들의 명호를 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주로 중국에서 많이 스님들의 명호를 염하는 전통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처님의 명호를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현실적이잖아요. 눈앞에서 자기 이익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스님이 부처님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포대화상도 미륵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들이 우리에도 들어와서 우리도 이 스님들의 명호를 염하는 문화도 조금은 있다. 그래서 이제 염불, 염법, 염승 중에서 염법의 문화가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진언을 염송하는 것과 또 연관이 돼서 밀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보면은 옴자가 2번 들어가죠. 신묘장구 대다란이 다 외우셨어요? 3분이 아직 못 외우시는데 졸업할 때 쪽지시험 봅니다. 70점 이상 못 맞으면 졸업을 안 시키라고, 못 시킨다고. 시키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에도 옴자가 2번 들어가요. 옴 살바 바예수 다라나 까라야 다사명 나마 까리따 있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아니 저보다 왜 기억을 못 하실까?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리신데. 그러니까 옴 살바 바예수가 뭐냐면, 살바 모든, 바예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모든 두려움, 바예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제해 주시는 그분께 나막 귀의하고 까리따와 나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겠어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제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관세음보살입니다.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보살은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저 아파요, 저 슬픕니다, 저 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그 고통의 소리를 내면 그걸 들어주는, 세상의 모든 중생의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그 사람을 구제해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히 소리로 하는 수행에 그 들어주는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단히에 등장하는 모든 보살은 누구다?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니라간타가 있잖아요. 니라간타야 사바가 나오잖아요. 니라간타께 사바 귀해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니라간타를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청경관음이에요. 청경관음. 그럼 청경은 또 무슨 뜻이냐? 푸른 뱀이에요. 푸른 뱀. 푸른 뱀. 그러면 이걸 이제 이웃종교나 이걸 모르는 분들이 아니 불교는 뱀한테 귀의하나?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게 비유적 설명이고, 청경은 불사의 관세음보살 이런 뜻입니다. 불사. 죽지 않는. 뭐에? 중생의 독에 죽지 않는. 이 청경이라고 하는 그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살모사라든가 뭡니까 이렇게 춤추는 이런 코브라, 예, 이런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뱀은 자기 독에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뱀은 남의 독에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독을 마셔도 그 독에 물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 청경, 푸른색을 띤 것은 뭐냐면 독에 중독이 되면 퍼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독에 중독된, 그렇지만 그 독에 죽지 않는, 그래서 중생의 모든 독을 다 마셔서 중생을 삼독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삼독. 삼독이 뭐죠? 탐진치. 예. 그 삼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관세음보살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다? 니라간타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 이걸 알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쉬운데, 모르고 하면 공덕이 크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모르고 여태 했죠? 예. 알면 공덕이 작아질까요? 예. 이게 이제 왜 모르고 하면 공덕이 크냐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독성을 하면 니라간타 그러면 청경관음 이렇게 생각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는 잊어버려야 돼. 예. 근데 누가 물었어요. 그쵸? 이웃정경인데 아니 거기는 뱀을 숭상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게 아니고 이 청경관음은 불사의 관세음보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너네는 그런 관세음보살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옴이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뭐죠?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또 옴이 들어가잖아요. 어디?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가 아니라 아로가 마지 로가 지가란제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됩니다. 옴 아로게, 이 아로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빛, 예, 빛. 광명이죠, 광명. 예. 예. 그러니까 옴 아로게, 이 옴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사실은 우주 생성의 소리라고 합니다. 우주 생성의 소리. 근데 우주 생성의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인도에, 일본에 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날 때 제 현장에서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날 때 지축이 흔들리, 땅이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옴 하고. 그런데 옴 해보면 여러분들 옴 하면 머리가 울리죠?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진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6방향으로 진동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옴 하면 그 머릿속에 진동이 일어나고 온몸이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극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주 생명의 소리가 옴이고 그 다음에 아로가는 옴 아로게 아로가 맞지. 그것은 오빛이여 광명의 지혜요. 예. 그래서 그 아로게 아로가의 그 빛 광명을 의미하는 부처님이 계셔요. 어느 부처님입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바이로차나거든요. 비로자나가 바이로차나인데 이것도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광명의 부처님, 그 광명은 무엇을 상징해?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어요? 부처님의 가르친 법에서 나오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을 다시 또 뭐라고 그런다? 법신불 이렇게 표현하는 법신불. 이렇게 아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예, 법신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것은 광명을 의미하는데 심려장구 대다라니 속에서는 아로게 아로가로 표시했다. 그러니까 오마로게 오비치여 아로가마지 광명의 지혜. 마지는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로가지가란 게 세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해하래 이리로 제게로 강림해 주시옵소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구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심려장구 대다라니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기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심려장구 대다라니를 왜곡시키는 가르침이 있어요. 해석을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라 시리 서로 못다야 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역시 모르고 해야 공덕이 커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음만. 그래서 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명상 음악을 듣잖아요. 명상 음악을 들 때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듣는다, 없는 걸 듣는다? 없어야 돼요. 가사를 들으면 가사의 인식이 꽂히면서 생각이 일어나니까 집중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없이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을 맡기면 되는데, 이제 심려장구 대다라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밀교 명상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제 계속 모르고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식한 불자가 되는 거죠. 무식한. 그러면 활동을 할 때. 예. 보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외우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외우면서 하는 게 훨씬 낫죠. 보고 하는 게 집중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심려장구 대다라니를 빠르게 독성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보고 하면 못 따라가요. 눈이. 그러니까 빠르게 할 때는 다 외워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지. 그걸 보고 뭐 이러면 벌써 눈으로 들어온 걸 머리로 생각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느려지니까 집중이 안 될 수 있고. 그러나 뭐 나는 천천히 보고 하는 게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라 시리 서로를 사전에 찾아보면 물 흐르는 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물 흐르는 소리. 근데 왜 이게 대비줄 속에 물 흐르는 소리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도. 그래서 물 흐르는 소리, 대비줄을 하면서 왜 사라 시리 서로 왜 물 흐르는 소리일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월정사를 갔습니다, 월정사. 우리가 절에 들어가면 입도 헹구고 또 청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감로수를 마시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감로수를 마시려고 월정사의 불유각이라고, 예, 불유각, 감로수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바가지로 물을 딱 뜨는데 이 감로수의 물이 밑에서부터 사라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리 돌고, 예, 서로 흘러가더라고. 다 외우셨죠? 예, 이게 이렇게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예. 그 제가 감로수를 보고, 물이 사라 올라와서 시리 돌고 서로 흘러가는구나.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감로수처럼 내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의 단전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마치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처럼 사라 일어나서 시리 온몸을 돌고 서로 가족을 적시고 이웃을 정화시키는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청정 감로수가 몸에서 나오는 것이 단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공이나 이런 단전을 공부하는 분들이 책에 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들 몸에 단전이 3군데가 있어요. 배꼽 밑에 있는 단전은 하단전, 심장 있는 부위는 중단전, 머리에서는 상단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몸속에 에너지원이 크게 나누면 셋으로 나누고 아주 세분화하면 7곳으로 나눠요. 에너지원을. 그래서 티벳이나 이 밀교의 차크라, 우리 달라이라마께서 차크라 법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소리를 들으면서 차크라를 여는 법회를 티벳에서 할 때는
7개 차크라를 엽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직접 집전을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것을 7개 차크라 중에 좌도밀교는 7개 차크라를 해도 돼. 근데 우도밀교에서는 7개 차크라를 하면은 수행에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2개의 차크라는 감각적 쾌락을 자극시켜가지고 성적 욕망을 강화시키거든요. 우리 거사님 중에 저거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있네. 예, 그분 따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도밀교로 가면 그 7개 차크라 중에 5개 차크라만 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5개 차크라가 단전에서부터 100개까지의 5개인데 이게 너무 또 복잡하고 그것이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쉽게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3개의 차크라만 열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인도에서는 그렇게 7개 차크라를 여는데 금강경에서는 5안을 얘기하잖아요. 5안. 금강경 공부하신 분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라는 그 5개 눈이 있잖아요. 그 안이라는 말이 차크라라는 뜻이에요. 네, 차크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이미 이런 제가 지금 지적한 감각적 쾌락이나 성적 욕망을 자극해주는 것을 제거해낸 상태에서의 5개 차크라를 금강경에서 얘기를 했다. 예. 그래서 금강경을 읽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맞아. 이 2개 차크라를 버리라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기공으로 들어와가지고는 3개 차크라를 여는 쪽으로 더 줄여졌죠. 그래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이제 3개의 차크라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노수가 나와야 되니, 지혜. 예, 지혜의 감노수. 그래서 하단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원천이에요. 이 하단전. 중단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애국지사, 이렇게 그런, 이게 제가 한자로 좀 써요. 이게 다 의지정이잖아요. 근데 전부 무슨 의? 뜻의. 무슨 지? 뜻지. 무슨 정? 뜻정이잖아요. 그 뜻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나오는 데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에요. 그래서 애국지사는 어디서요? 가슴의 열정으로. 사리분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정으로 그냥 폭탄. 예.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분, 빵, 이런,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애국의 열정으로 악행을 스스로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열정적 에너지는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논리적, 체계적으로 하는 에너지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3개의 에너지원이 있는데, 바로 사라사라, 시리시리, 서로서로는 그러한 3개의 차크라, 에너지원에서, 에너지. 그게 감노수도 되고, 지혜의 에너지도 되죠. 열정의 에너지도 되고, 이런 것이 나와서 온몸을 돌고 돌아서 자기도 정화시키고, 가족도 정화시키고 세상도 정화시키는 원리를 이제 사라사라 시리시리 서로서로로 의성어로 표현했다라고 제가 해석한 겁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꼭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제가 해석한 거니까 한번 이제 제 해석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아실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뒷기절 있죠? 뒷기절? 서로서로 못자 못다야 못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못자는 이런 이치를 깨우치고 또 깨우치게 해주시옵소서. 못다야는 다른 사람들도 깨닫고 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못자 깨치고 또 깨우치고 못다야 깨닫고 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앞에는 자기가 깨우치고 뒤에는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주는 원리가 바로 그 진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진원을 해석을 잘 안 하지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스님들한테 여쭈면 모르고 하는 게 공덕이 큽니다. 그래서 모르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이것을 글자를 다 풀어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둥근 깨달음 천수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예. 예. 이거 오류가 있는 걸 좀 바로 잡으려고. 요기절 때문에 사라사라 시리시리 서로서로라는 것을
너무 엉터리로 해석을 해놔서 그래서 이제 책을 써봤는데 어쨌든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속에 들어있는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밀교 시대 때 밀교 후기 대승불교의 밀교가 이제 확산이 될 때 나온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밀교가 고려 말에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주로 물론 신라 시대 때부터 들어왔었어요. 들어와 있었지만 고려 말에 꽃을 피웠죠. 그렇지만 그 후에 조선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점차 이제 제의식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소수고 그리고 불교는 탄압을 받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큰 스님들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 이제 큰 절 밑에 그 스님들이 조선시대 스님들이 절에서 못 살고 자꾸 쫓겨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에 스님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불교를 탄압하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찰에서 사용하는 소금과 콩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 소금이 전매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안 주는 거예요, 절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콩이 있으면 그걸로 뭐를 담글 수 있어요? 장을 담글 수 있잖아요, 장. 그래서 메주를 써서 장을 담그면 거기서 간장, 고추장, 된장이 나옵니다. 그 장만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절에서. 그래서 절된장이 맛있는 이유는 조선시대 때부터 된장 하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간장으로. 그래서 열심히 그걸로 음식을 만드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소금과 콩을 통제해버리면 절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못 살고 스님들이 어디로 나옵니까? 절 밑에 사천에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사천에 나와서 살게 되니까 가족을 이루게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불교가 점점 이제 위축되다가 그리고 그게 이제 세종 6년에 36개 절로만 남고 나머지 다 폐사가 됐다가 정조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은 좀 사찰이 독자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시점, 그 인도 지역, 인도에서 보면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조선시대의 인도에서 이미 불교는 거의 소멸해 갑니다.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200년 후인 1592년이에요. 그러니까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될 때 이미 인도에서는 12세기에 나란다 대학이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나란다 대학을 다 없애버립니다. 다 부셔버리고 그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하던 스님들 교수 학생 합쳐서 12,000명이 있었어요. 12,000명. 그런데 그 12,000명 중에서 4,000명만 살아남고 8,000명이 학살돼요. 그래서 살아남은 4,000명의 스님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티베트로 올라가서 그 경전을 갖고 간 것을 번역을 해서 티베트어로 번역을 하고 불교 경전을 남겨놓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티베트로 건너간 스님 중에 한 분이 지공화상이라고 나란다 대학의 졸업반이었던 지공화상이 졸업식을 못하고 티베트로 갔다가 몽골로 왔다가 그 다음에 북경으로 와서 연경의 법화사란절에 머무르면서 이 스님이 중국의 제사, 황제의 스승이 됩니다. 그 황제의 스승이 돼가지고 또 고려에 들어와서 양주의 회암사를 중창하고 그리고 자기 제자 나홍화상과 지공화상, 무학대사를 키우고 다시 이제 연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무학대사가 연경에 가서 10년 동안 지공화상을 모시고 공부를 하게 되고 돌아오면서 이제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 조선을 건국하고 7, 8년 후에 열반에 드시는 바람에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한 100여 년 이상, 200년까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인도에서 인도 불교를 버티고 살아남게 했던 게 바로 이 밀교인데 우도 밀교와 자도 밀교가 이제 결합이 돼서 나타났다가 이제 이게 티베트로 올라가면서
티베트에서 그 우도 밀교의 순수 밀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달라이라마가 계시는 쫑카파라고 하는 곳이 유일하게 순수 밀교의 전통을 지켜갔고 그것이 지금 세계 불교의 주류가 됐다. 주류가. 그러면 달라이라마가 이끌어가는 티벳의 밀교는 왜 그렇게 세계 불교의 주류가 됐을까? 그것은 아까 이 중기 대승불교에서 중관유식이라고 하는 그 경전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티벳 스님들은 공부를 합니다.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할 때부터 중관을 가르치고 유식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중관을 배워서 세상을 보는 중도적으로 정도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게 되고 그리고 유식을 공부함으로써 자기의 내면의 마음작용을 깨우치게 해줍니다. 그걸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니까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티벳의 수행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그런 유명한 수행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도 이제 발전하려면 다시 중기 유식 중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식을 공부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유식을. 불교 심리학입니다. 그러면 서양 심리학은 심리학도 아니야, 이거는. 그 유식을 알아야 반야신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관을 알아야 반야신경을 공부할 수가 있고 신묘장구 대단원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공부를 충실히 하지 않고 우리는 뭐만 배우냐 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의 현상만 자꾸 공부하려고 하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그 파도를 자꾸 공부하려고 그래요. 파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의 깊은 내면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나뭇잎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뿌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뿌리와 줄기, 기둥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 눈앞에 흔들리는 현상에 급급해 있다. 지금 한국 불교가.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로 이제 가면서 대승불교가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 같으나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고 그 가르침을 대승불교로 발전시킨 수많은 논사들과 그리고 출제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반야신경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불교 공부는 다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야신경 속에 초계 경전부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온부터 12처 18개 그 다음에 밀계 진언, 아재아재 진언이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일행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반야신경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작 반야신경을 어디서 가르치냐면 성당에서 가르칩니다. 모르셨죠? 성당에서 어느 신부님이 강의를 해, 반야신경. 그리고 금강경 책을 쓴 도울 선생도 있고, 기독교인이시잖아요. 감리교, 무슨 신학대학에. 예. 그리고 신부님도 금강경 책을 쓰셨어.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 반야의 지혜가 많은 종교에서 관심이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불교의 수행법이 다양한 그 명상이나 묵상이나 이런 것에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공부 안 한다? 불자가 공부 안 하는 거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야심한 밤에 열심히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만으로 유식, 오로지 유라고 하는 게 오로지 식이 식만이다. 이게 유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들어오냐 하면 전오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되려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견이라고 그러죠. 견. 그 보면서 알 수 있는 성품을 견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품을 본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성품이 있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는 성품, 듣는 성품을 잘 발전시키면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이 있다. 그걸 각성이라고 해요. 각성. 근데 그래서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견문각지. 이게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하는 순서인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눈으로 있는 그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 다음에 각각의 사실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그게 각성이고. 그래서 뭐를 얻을 수 있다? 지혜가 얻어진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성품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들으면 깨우칠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알려고 하면 그 안에 뭐라고 하는 무슨 원리? 공성이라고 하는 원리를 깨우친다. 공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빌공이라서 우리는 자꾸 허공을 의미하거나 또는 무상만을 생각하는데 저것은 변화라는 의미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쌀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밀가루를 담으려고 하면 쌀을 다 비워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밀가루를 담기 직전의 그릇은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려고 하면 중생심이 완전히 비어진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걸 공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변화의 과정에 순수한 상태가 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즉시공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특성 속에 그 공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 공성이라고 하는 게. 그것은 물질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변화하는 현상 속에 물질이라는 것도 서로 적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깨우치면은 드디어 마음속에 있는 불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이 열심히 깨우치려고 노력하면은 더 깨우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우치려고 하는 작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가라앉히면 우리가 그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달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듯이 내 마음의 어두움의 그림자를 걷어내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리고 그 수행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나 염불이나 진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대승불교에서 잘 발전이 됐는데, 이제 다만 불자들이 신앙으로 불교를 하다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형성된 이런 불교의 공부 방법들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은사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하시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시다 보면 이제 성불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으셨어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